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에 의문되었던 또 불만되었던 모든 것이 풀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신앙의 흔들림의 본질의 대답. 제목이 너무 어렵죠? 우리는 지금 몇 주 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개종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신 건데 왜 말씀을 주었냐면 그 당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또한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 작자가 미상입니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과 사도급이 되는 목회자 같은 어떠한 사람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세상에 나가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 매체를 보더라도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봐도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장에서는 한 가지 주제로 갔죠. 누구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중요한 것은 신앙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2장에 와서 이제 흔들리는 그들에게 너희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함께 나누었죠.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하더니 마땅하니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들이 떠 있어요. 무엇인가 혼란스러워요. 그런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위로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해석도 아니고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가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궁금했던 그 상황이 어쩌면 2000년을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대잖아. 예수를 믿는 것이 회의가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회의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크게 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분은 누구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또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분이 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이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그들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큰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갖고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데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데 왜 그런 분이 아니 인간들을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게 하면.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인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면 강제로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믿게 하냐? 또한 그분이 모든 우주의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끌고 가셔? 누가 끌고 가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모든 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핍박이 오고 어렵고 오고 고난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 또한 그 악한 로마 황제가 나라를 침범하고 나라를 먹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는 더 잘 살아. 또한 로마 황제에 붙고 세상에 붙고 머리를 잘 쓰고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고 또한 어쩌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질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 아들은 왜 이렇게 아파요? 내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34년에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마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그게 뭐 감감인가 하는데 곧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축복받는다고 그러면 뭔가 뭐 잘 산다고 그러는데 고난은 더 많이 와.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차로 교회 오셨잖아요. 아침에 잠을 좀 더 자야지 뭐 이런 걸 뭐 어려움을 이기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지구 반대편에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도요 예배드리면 걸리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박해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어디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어? 카타콤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죽고 또한 내 가족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 이게 말씀하신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궁금한 세 가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왔는가?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사실은 조금 가벼울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카네이션에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또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 여러분 위인전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위인전에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무슨 뭐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셔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답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12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존재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 2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곧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지금은 이들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죠? 로마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속박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어느 나라에 끌려와서 정착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어떤 존재가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막강한 파워를 가져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 민족과 아니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 풀어줄 사람이 메시아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이 메시아겠습니까? 풀어줄 사람이 메시아겠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의 신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뭐로? 창시자를 옆에서 창시자를. 이게 라틴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큐리오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큐리오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정도만 쓰였던 예수를 표현한 단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개척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왔다고? 개척자로 왔다고. 뭐의 개척자로? 구원의 개척자로. 그러면 이전까지는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찾아봐요. 오늘은 은혜 받을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구원론에 관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안 타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길은 길이지. 길로 뭐가 다니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길이 있어 없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것이 절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파운더가 개척자, 알린 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길?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도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또 초신자들이 올 때는요, 사업이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고, 우리 애가 말이 안 들어서 오기도 하고, 뭐 남편이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 아내가 뭐 별가지 다 와.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만 그것이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났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은 그 유명한 누구한테도 있었어?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세례요한.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자, 찾아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요한이 헤로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곧 죽게 됐거든. 죽게 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제자 하나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내서 야, 예수님한테 갔다 와. 그래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올래?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괜찮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4장의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분이 메시아를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이거 이상한데? 아니 이거 이상해.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를 좀 쳐부셔주고 좀 나쁜 것들을 해결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맨날 병든 자들과 거지들하고 창녀들하고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할 자로만 본 거예요. 그건 맞아 틀려요? 맞지?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이 있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여러분 우리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처음부터 등산로가 나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숲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면 어느새 그게 풀이 죽으면서 뭐가 생겨? 길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다. 그러면 그 길은 왜 끊어져 있던 누구한테 다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서. 알았어.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 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며.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뭐 귀걸이도 하고 다니시고 팔찌도 하고 다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우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일반 처형 가운데서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졌던 게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능력 없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우리는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교회 좀 다닌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을 9절, 10절, 11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들으세요. 자,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저기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오셨어요? 능력과 권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왔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왔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어. 요거 따먹지 마라. 그거는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만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요건 기억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따먹었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죄가.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예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가 반드시 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내가 언젠가 뭐 인터넷 뭐 그 기사를 봤는데 무슨 아주 돈이 많은 외국 사람이 있어요. 자산이 몇 조 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 남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남자인데 뭐 40 몇 세 됐대요. 나보다 조금 어린데 40 몇 세 됐어. 뭐 40 뭐 한 6세인가 5세가 됐대. 그런데 젊음을 되돌리는 거야. 젊음. 그래서 매 해마다 27억씩 해서 젊음을 되돌리는 거야. 막 뭐 영양도 넣고 식단도 관리하고 뭐 다 해. 결론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젊어집니까? 젊어집니까? 안 젊어지죠. 네. 어쩔 수 없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젊어져요. 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비참합니다. 비참함. 오늘 새로 오신 분 이 말이 무슨 모르겠지만 비참하다는 것이 이렇게 봐. 우리 유정이가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정말로 막 아주 잘 배우고 출세를 했어. 그럼 안 비참하니? 안 비참해? 너 임시기냐? 안 비참하니? 비참하지. 왜 비참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거를 다 놓고 뭐 해야 하는 거야?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부족해요. 내가 뭐 1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10억 벌으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조회사님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보고 싶어? 11억, 12억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100억, 200억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해요. 끊임없이 부족해. 내가 봤을 땐 너무 예쁜데 사람은 자꾸만 더 예뻐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있는 건 자꾸만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그게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내 안에는 뭐예요? 부족해요. 공허해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이게 모든 인류는 죽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누가 주신? 사람이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주예요. 그러면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비참한 거, 이 사망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뭐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들어오셔서 뭘로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너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말씀. 그게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승리를 주고 이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과 비참함을 끊어주는 구세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은 제사가 없습니다만 구약에는 죄를 지면 반드시 2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소나 비둘기나. 그래서 하나는 잡아가지고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전가하고 뭐합니까? 광야에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각을 뜹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하나 올려들어.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뭐가 필요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좋은 걸 드려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인간이 혈육으로 난 자는 뭐예요? 이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예언해 주시잖아. 언제? 창세기에.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너로 누구야? 아담이야? 내가 너로 누구야? 너로.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께 예비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고? 예비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는 되잖아. 못 믿을 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 부시고 이기고 아니 좀 뭐 뒤집어주고 좀 내 쌀에 쌀도 좀 채워 넘쳐나고 이런 메시아를 바랬으니 어떻게 믿음이 좋았겠냐고.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여러분의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12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야? 우리자. 근데 한 근원에서 났대. 우리 한 근원에 났어? 한 근원에서 안 났어. 그런데 여겨주는 거예요. 뭐라고 여겨줘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주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살인자요 중범죄요 또한 너무나 헌을 받고 죄가 많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죄에 안 있는 채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론과 그 구원론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낳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 딸이 낳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했습니다만 요 세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돼?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존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아요. 지붕을 뜯어버리고, 또 혈류병 걸린 이 저주벌레에 걸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숫을 붙잡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낫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자 보세요. 구약법에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아니면 거룩해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요. 좀 어렵습니까? 내가 말하기 어렵네. 다시 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이게 부정해져요? 아니면 이게 거룩해져요? 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서 미가서의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 버려. 부정해져 버린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았는데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 버리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 사건이 있어. 그게 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혈류병 걸린 여자의 사건이에요. 혈류병 여자에 걸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잖아.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누구를 만져? 예수님을 만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져 버립니까? 부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는 뭐 해져 버려? 거룩해져. 이 사건이 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뭔 사건이라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나누어져.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누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각자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짧고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요술램프의 진이나 마술 반지가 아닙니다. 뭘 믿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살리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질문이실 것 같아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였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를 나오면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아니, 왜 꼭 교회 나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떠나서 간에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뭔가 좀 잘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 풀려야죠. 저 사람 밖에 나간 사람 내가 보기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면 대박이나 사업하면 대박이나 애들은 또 잘 돼. 아니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뭔가 헌금에 가면서 봉사에 가면서 막 집사님은 오늘도 했지만 붕어빵은 내가 구웠어요. 예? 붕어빵 구워가면서 헛도 구워가면서 그러면서 막 뭐 하려고 한 사람들은 막 잘 안 되고 왜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우리는 더 안 되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은 점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아부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를 이겼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마귀는 계속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며. 모든 마귀를 짓밟아 멸하셨다며. 근데 우리 맨날 사탄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또 뭐냐 또 그러면. 왜 기도 그렇게 해? 왜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2장 14절 지금 그 답을 드릴게.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라고? 마귀를 뭐 했다고? 멸했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잘 설명을 드려요. 자, 저 세상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며 이미 멸했다는 그 마귀들이 왜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마귀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노임을 받아서 뭐 안 받았어? 받았어. 근데 쟤네들은 왜 그대로 존재해요? 누가 그랬어요. 언젠가 강의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요? 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인간을 그냥 믿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믿음이 잘 안 오잖아. 막 소리 지르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권세로 능력자이시니까 믿어! 그러면 믿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면 얘들은 잘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조입사님 그랬나? 아니 그냥 믿게 해버리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계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죠?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존재예요. 왕. 즉 하면 인간만 이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태어났어. 그 왕의 특권이 뭐예요? 왕의 특권이 뭐죠?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물이나 아니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마귀를 제압하셨대. 그게 우편의 죄이자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불구하고도 잠시 동안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살아서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사단의 세력들을 뭐 하겠다고? 살려두셨고 그 사람 존재에 놔뒀다는.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슬픔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에? 내 안에 고난이 없어. 항상 배가 불러. 항상 내가 여유로워. 그러면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왜 그러냐? 죄는 해결되었으나 우리의 갖고 있는 죄성은 여전히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더 붙잡기 위하여서 그 세력들을 놔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거를 구약의 모션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이 같은 단어인 줄 알고 있더라고. 출애굽에서 나왔다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구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오는 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와야지. 행복이 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에 온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이 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불평불만이었거든. 하나님 뭐 필요 없다는 거야. 모세 필요 없다는 거야. 너 가라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시험 들고 어려움은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벌래? 아니면은 교회 나갈래? 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 이게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셔서 안 해줬어? 해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봤잖아.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사탄이 뭘로 왔죠? 먹는 거로. 돌을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처음에 오는 시간이 뭐예요?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란 얘기야. 예?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다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왔어.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찾아볼까? 17장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요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1절. 자,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항상 평안만 와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온 것은 뭐예요? 광야였어. 근데 그 광야 속에서도 누가 찾아와서? 적이 찾아왔어. 뭐 한다고? 죽이겠다고. 자, 그러면 적군이 찾아왔으면 그 군대가, 그 집단이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정비하고 대회를 정비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모세가 뭘 들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 한다고? 진다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전쟁에 출전하지 못해.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잠깐 와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밖에 나가 싸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 네가 좀 싸워. 그래서 변변치 않은 막대기, 부직갱이, 빗자루, 칼이 없으니까 저들 정예부대인데 이거 들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꾸려가지고 아말렉 대군과, 아말렉은 나라예요, 나라. 그 대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대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희한한 일을 하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고 있을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잘 싸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칼이나 무기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상황에는 막대기 들고도 아말렉을 이기더라 안 이기더라? 이기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참 힘들어요. 진짜 막 뭐 예수님 무리를 막 걸었다 그러고 막 손 들면 이긴다 그러고 나도 어려워 이 직업도 어렵다고. 뭐 손을 들면 이긴대.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또 뭐야? 막 지는 거예요. 좀 현실적인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상징적인 얘기거든. 결국에는 이 팔이 안 내려가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팔을 받들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팔이 안 내려가. 결국에는 막대기 들고 나간 여호수아의 오합지졸이 아말렉의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에 기록하래.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책에 기록해 놓으래.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사건을 뭐 해줘라? 알려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 질문 하나. 우리는 너무 믿음적으로 다 믿잖아. 아니, 하나님, 아말렉을 왜 자꾸 주냐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수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아말렉은 어디에도 나와요. 사울한테도 나와요. 다윗한테도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능력 많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하나님이 그때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래야 설교가 좀 편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준대. 나타나면 내가 이기게 해준대.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을 안 해. 왜? 십육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 말이, 맹세한다는 말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 봐요. 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쵸? 맹세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이걸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그만큼 내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뭘 확증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싸웠고 누구도 싸우고 여호수아도 싸우고 그 다음에 누구도 싸우고 사사신도 싸우고 그 다음에 누구도 싸우고 사무엘도 싸우고 누구도 싸우고 사울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이를 복잡하게 하냐고, 이렇게 일을. 하나님은 왜 그래? 이게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놔두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이지 뭐 이러고 있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말렉을 군대 소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아말렉을 예비하십니다. 누가? 내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말렉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혀? 나를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과 아말렉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못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해 나간다? 내가 막대기 들고 나가도 우리는 누구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막대기 들고도 저 아말렉을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네 자식한테도 얘기해주고 네 다음 자식한테 얘기해주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 같니?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패권이 저 카이사르 황제의 손에 다 들려있는 것 같니? 모든 세계가 저 사람이 다 먹을 것 같니? 긴 시간을 돌아보자고. 로마가 다 먹었습니까?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주 주세요. 끊임없이 아말렉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근데 미래 완료형이야. 이미 너희에겐 축복이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거야. 근데 전제가 있어. 뭔 전제가 있어? 네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땅은 다 네 거야.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왜?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들이 있어. 안악자손이 있어. 2m 80, 2m 90.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눈에 보기에는 쟤들 이길 것 같아. 하지만
발부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두 시각 속에 살아갑니다. 한 시각은 저 세상처럼 머리 굴리고 사람 등쳐먹고 아니면 정보에 빠삭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잘 살아보는 것. 또 하나는 누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멍청하지만 무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부를 축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어도 우리는 진노의 자식과 사망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의문스럽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가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배들이나 전도사들 또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이해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왜 창조했는지, 뭐 때문에 창조했는지, 무슨 일로 그분이 설명을 안 합니다. 왜?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친구야. 개구리는 그래도 한 1년 이상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개구리 몇 년 사나? 몇 년 삽니까? 파충류 지식을 갖고 있는 분. 모르니까 2년 산다고 쳐. 어? 한 1년 살아.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는 한철이야. 한철. 하루살이는 얼마 살아요? 진짜 하루살이가 하루 삽니까? 아, 진짜예요? 그럼 몰라. 어쨌든 간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친구야.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야, 내일 만나. 나는 또 놀게. 하루살이가 이러합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너 내일 몰라? 아, 진짜 무식해. 한 번도 내일을 본 적이 없어. 하루살이를. 그래서 하루살이가 없어졌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럽니다. 올 가을 지나고 내년에 또 만날게. 메뚜기가 그럽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철이야. 개구리 혼자 남았어요. 개구리가 그럽니다. 다들 이렇게 뭐 말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 입장에서 그 개구리를 바라보면 그 개구리가 정말로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 그러지 않잖아. 저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한 20년 사역을 하고 난 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요.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구나. 우린 길어야 80이야. 그 80도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고 철두고 나면 기껏해 한 4, 50년이에요. 정말로 좀 지식을 갖고 산다는 게.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자빠져도 그분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주님을 놓쳐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풍랑 가운데. 그렇죠? 걸어오셔. 어디를 걸어오셔? 어디를 걸어오셔?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걷냐고. 이런 걸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줘. 예수님 반드시 걸을 줄을 믿습니다. 걸어오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다 좀 이렇게 뭐 열심히 있는 베드로가 굳이 왜 또 걷겠대. 그냥 배 안에 있지. 베드로가 예수를 그럽니다. 주여,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야. 이거 말 못한다? 부족하고 잘못됐어도 그거 해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여, 11명의 제자는요 귀신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손 들었어요. 저요 나 한번 걷고 싶어요. 예수는 뭐라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 안 갔어? 갔어. 물이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 누굴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무리를 걸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포옹하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너무 행복 이랬습니까? 한 몇 발짝 걸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거기는 뭐 바위가 있는 틈이고 거기는 깊은 곳이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시각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좌우로 흔들리는 뭘 보고 풍랑을 보고 겁이 들어서 물에 빠져버렸어. 누구를 놓쳤어? 예수님을 놓쳤어.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성숙이란 내가 막 인격이 성숙해지고 뭔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떤 인간이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성숙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도 쓰레기통에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거든. 그걸 알아야 돼. 성숙이라는 것은요, 성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내가 잘됐고 오늘 무엇인가 성장했어도 내일 자빠질 수 있어. 내일 실수할 수 있어. 내일도 죄 지을 수 있어. 오만 가지 창피한 죄를 다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성화는, 진짜 성숙은 뭐냐면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이게 성화야. 이게 성숙이고. 뭐가 변해? 인간이 변해요? 여러분, 옆에 남편 봐봐, 아내 봐봐, 한번 봐봐. 에? 변할 것 같아요? 변할 것 같냐고. 기대를 말어. 기대를 말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실수 가운데에 내가 죄로 가지 않고 성숙한 사람은 그 죄를 빨리 인정한다고. 그리고 뭐예요? 누구를 붙잡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 줄 아십니까? 물에 빠졌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뭐가 왔어? 고난이 왔잖아. 이제 죽을 게.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또 뭐 했어요? 예수님 손을 내밀었잖아. 베드로 그 손을 잡았잖아. 물 위로 올라왔어. 힌트, 아니 문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배에 올라갔을까, 아니면 걸어서 배에 올라갔을까? 이런 얘기는 아무나 안 해줘. 베드로는 물에 빠졌잖아. 이제 예수님 손에 건져가지고 예수님 등에 업고 배까지 데리고 갔을까, 아니면 걸어서 갔을까? 모르지 그거는. 하지만 걸어서 갔겠지. 누구 손 잡았으니까? 예수님 손 잡았으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냐고요? 여러분, 죽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감당치 못하면 감당치 못하면 허락하지 않아야 하셨으니. 할렐루야. 혹 이 순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 힘듦을 갖고 계신 분, 그런 말미암아 주님 잘 안 보이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면 더 귀하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한 주간 모든 물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